시작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율법과 약속과 수많은 선지자들과 혈통으로 말하면 구주를 가진 유대 교회가 주님에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성질이 그렇게 삐뚤어졌습니다. 여러분, 택한 선민이 성질이 그렇게 삐뚤어지게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시간 언급해드린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 3장 13,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진리는 아주 순결하고 아주 깨끗하여 진리는 이기심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천상의 향기를 호흡하게 하는 것이 진리다.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셨습니까? 지적으로 이해하십니까? 마음으로 소유하셨습니까? 진리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순결하고 이기심이 없는 천상의 향기를 내뿜음으로 그것을 호흡하게 하는 것이 뭐다? 진리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아무리 아노라 공언하지만 방금 말씀처럼 진리 아래에 있는 그분의 거룩한 의가 품성이 우리 안에 호흡되어지지 아니하면 진리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저로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서두연급한 것처럼 진리가 무엇인가에 관한 정의가 삶 속에 이루어지는 행복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는 아주 친절하고 아주 순결하고 이기심이 없는 하늘의 향기다. 위대한 구속의 경륜. 구원이 뭐죠? 구원? 구원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언급한 말씀으로 인용해 드리면 구원이란 죄를 그만두는 것이다. 용서가 뭐 용서가? 용서받았나요? 제가 답을 합니다. 용서는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칭의가 뭐요? 칭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칭의를 경험하셨습니까?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다. 충심으로 거듭나고 용서받은 사람들 율법과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율법과 조화가 이루어지죠. 여러분 성화를 경험하십니까? 성화는 습관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습관은 내 안에서 의롭게 되진 그 의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점점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묻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이란 눈에 보이는 표가 아니고 뭐라고요?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영원히 고정되어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진리 안에 영원히 고정되어서 혼인 예복을 입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죄를 범하지 않는 그 표를 가진, 이마의 표를 가진 그것을 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한 좀 상기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위대한 구속의 경륜이란 제목으로 다시 말씀을 함께 정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은혜를 잃어버렸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전쟁을 늘 했답니다. 사도개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무지했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능력을 맛보지 못한지라 남인 목사 사도 바울을 광신자로 내쳤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소유하셨습니까? 위대한 구속의 경륜. 다시 복습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너무나 무지하다. 이렇게 살아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마에 인침받을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혹 돌아가시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내 상태대로 하늘에서 마지막 판결이 내리면 어떤 판결이 내릴까, 여러분? 어떤 다른 주제보다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무지하다. 그러므로 이 주제에 대하여 더욱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속의 경륜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가장 큰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택한 선민이 성격이 그렇게 삐뚤어졌어요. 그렇게 삐뚤어졌어요. 마음이 옹졸해요. 편협해요. 잘 다투어요. 냉랭해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다. 구속의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어주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처하게 하는 계획이 구속의 계획이다. 구속의 경륜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들어주고 율법을 다시 순종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다. 질문을 다해 드리면 여러분 율법이 순종되어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온유가 점점 더 길러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갈팡질팡하십니까? 온유했다가 안 온유했다가 그러십니까? 아니면 온유가 자꾸 개발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죄짓고 의를 행하고 또 죄짓고 반복합니까? 오래 참는 품성이 점점 길러져 갑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다른 번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하는 책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서 구원 얻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게 하는 책이 성경이다. 결국 성경은
사람들을 완전케 하여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되어지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다. 다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죠. 자, 구속의 경륜. 우리 처음 공부를 하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 드립니다. 구속의 경륜. 구속이란 죄 사해 주는 것이다. 구속이란 회개한 사람 속에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다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떠나버리는 것이 용서다, 구속이다. 죄를 사함으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 형상을 망쳐버린 죄를 없애버림으로 다시 그분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 구속의 경륜. 구속이란 죄를 내 안에서 없애주는 것이다. 얼마만큼요? 동해에서 먼 것처럼 영원히 죄를 옮겨버리는 것이다. 구속이란 내 마음과 생각이 정한 마음을 창조되어지고 정직하게 새롭게 되는 것이다. 구속이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율법과 일치되는 것이 구속이다. 구속의 경륜. 죄가 사해지면, 이사야 40장 1절과 4절의 말씀, 죄가 사해지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영광을 보리라. 죄가 사해지면 이기심이 없어지고 너그러워지더라, 관대해지더라. 그게 구속이다 뜻입니다. 구속이다. 구속이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 구속의 계획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말하면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랍니다.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왜 자꾸 죄가 반복되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러므로 구속의 경륜, 구속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범하지 않는다는 것. 이럴 때 인이 쳐지겠죠?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구속이다. 그래서 구속의 표가 찍히는 거예요. 구속의 경륜. 구속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내 삶에 절겨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럼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율법에 정한 어떤 것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율법과 일치되어지 않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다. 구속은 율법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조화시켜지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수전노가 이기심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속이 이루어지는가?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공평으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귀정한 사람은, 회개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의로 구속이 되리라. 이 무슨 뜻이죠?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추었습니다.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히브리 12장 끝절처럼 소멸시키는 분류, 다베라요, 베레스 우사요.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태도가 공의다. 율법의 한 작은 세목도 어기면 영원한 죽음이요. 한 번의 거짓말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죽음이요. 그게 공의요, 공의고.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진다. 공의는 항상 그의 곁에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사는데요. 그것은 사랑과 자비입니다. 공평의 면과 공의와 자비가 입을 맞추는 거예요.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너무 어리석은 말씀이니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의는, 자비는 넙다란 계곡을 두고 서로 마주 반대편에 마주보고 서 있다. 어떻게 이 구렁을 메꿀 것인가? 율법을 범한 우리에게 율법은 죽음을 요구합니다. 공의죠. 이런 죄인을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 용서해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공의와 자비는 큰 계곡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마주보고 서 있다. 주님이 이 구렁 가운데 십자가를 심으셔서 사랑과 공의를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공의를 하나로 묶어 놓았다. 공의가 그 높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십자가에 가까이 이르렀다. 거기에서 공의는 불의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담당하신 분,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을 보았다. 공의는 완전히 만족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고 말한다. 십자가는 어떤 죄인의 죄일지라도 값없이 자비가 베풀어지는데 그 자비가 베풀어지게 된 십자가 앞에 공의가 머리를 숙이고 족하다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한한 자비를 통하여 용서받는 그 죄에 대한 값이 100% 지불되었습니다. 이는 회개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죄인에게 무한한 공의의 값을 다 지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베풀 때 공의는 족하다. 구속이란 말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 그리고 공평으로.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이루어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속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하시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묘사한 표현이요. 위로받지 못한 채 포로가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표현할 말씀이에요. 이제 그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자. 들어보세요. 화려한 채색으로, 청옥으로, 홍보석으로, 석류석으로, 한마디로 만 가지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너를 단장해 주겠다.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7개의 무지개 빛을 내는 빛의 색깔로 옷을 입혀주겠다. 그런 너희를 사단이 날카로운 계기로 주기 위해서 달려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들을 대적하지 못할 터인데, 왜냐하면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에게서 의를 받았다. 의를 받았다. 짧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의로 구속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구속받았는가? 의로우셨는가? 의를 받으셨는가?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옷을 입으셨는가? 그럼 보석은 언제 빛납니까? 가장 깜깜할 때 빛이 나죠. 나를 어렵다 하시니가 함께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네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걸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사람들은 아무리 사단이 죄로 그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애를 쓴다 할지라도 절대로 먹히지 않는다. 구속은 의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의가 내 안에 내재가 되어지면 절대로 사단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받게 될 의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뭐다? 구원이다. 의가 여러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금사를 통과할 의, 흠도 점도 없는 의. 누가 4장에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에 관한 소망의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정밀한 금사를 받게 될 그분의 눈앞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나버렸죠. 용서를 받으면, 죄의 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금사를 통과할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뭐가 나타난다고요? 승리가 따라온다. 구원의 즐거움이 그들에게 주제가 되어진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의로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의로우셨는가? 의를 소유하셨는가? 이것이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고, 이런 의가 나타날 때 뭐가 오죠, 여러분? 마지막 위기가 우리를 바로 다가온다 합니다. 핍박이 바로 온다 합니다.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 귀정한 사람은 의로 구속이 되어리라. 예, 구속의 경륜, 구속의 의미를 지금 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이 뭔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속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어지고요, 의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볼래요?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오래 참심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에 제가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품성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래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훌륭한 건물로 완공하십니다.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다. 공평하죠. 공평하죠. 하나님과 동등되는 분이 우리의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래서 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 몸이 되었고, 이제 겸손과 회개의 생애로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승리하신 것처럼 사단과 죄를 이겨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는 분이시다. 공평하죠. 예수께서 이기신 것처럼 그들 또한 뭘 이긴다? 사단을 이길 때 하나님도 뭐 하시다?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할 수가 있는 분이시다. 공평으로 구속이 이루어지죠. 공평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악에 더럽힘 받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셨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겨야 한다. 아멘. 이겨야 한다. 구속을 통하여 죄의 사함과 중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분의 성품에 참여할 때 훈련은 완성될 것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뭐가 완성되어진다고요? 훈련은 다 완성되어진다. 이게 바로 구속의 경륜이요, 구속의 의미요, 여러분. 마무리 구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네, 구속이 끝난 것입니다. 구속이 완성된 것입니다. 표가 찍힙니다. 표가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총명한 마음을 가진 그들은 주의 양자로 택함을 입은 아들 딸들에게서 갈바리 십자가의 표를 보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안식일이다. 여기서 인이 무엇입니까? 갈바리의 표를 인이래요. 갈바리의 표가 인이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대다수가 뭘 받지 못할 것이다? 인을 받지 못할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저는 사라지고 혼인 예복을 입고 있으며 하나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순종한다.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구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구속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잘 정리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이 말씀은 모든 대쟁투가 끝난 다음에 하늘에서 대관식이 벌어지는 장면에 있는 말씀이요.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아담과 아담의 유혹과 타락 후에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지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주의 빛의 난 탄생.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의 난 인간으로 탄생하신 것. 그분의 단순하고 양순한 초기의 생애. 유년시대의 기록은 딱 한 구절이 있죠.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신 경험, 광야의 금식과 시험.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오늘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다시 새로운 주제로 기초 공부를 좀 해드렸습니다.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늘의 가장 귀중한 축복을 사람들에게 알려준 그분의 공생애, 사랑과 자비로 봉사로 피곤하진 낮과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시고 깨어있던 밤들의 모습과 그분의 은혜에 대하여 질투와 정오와 악에 난 음모를 당하는 주의 모습이 쭉 펼쳐집니다. 온 세상에 죄짐에 눌렸고 두렵고 신비한 괘씸한의 고민의 모습들, 살기 등등한 폭도들의 손으로 넘겨지게 된 주님의 그 모습, 배반당하는 모습들,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고 예루살렘 거리를 난폭하게 끌려다니신 저항 없는 양 같은 죄인의 모습, 의기양양하게 안나스 앞에 세운 것, 대제사장의 집에서 송사받고 빌라도 재판장에서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소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구속의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하늘에 쫙 펼쳐지더라. 왜 그분이 빛을 난 구유에 탄생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왜 배반당하셨는지, 모든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더라. 여러분이 한 장면 한 장면들을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전당에 걸어놓으셔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받고
구속이 완성되어서 이마에 인침받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처럼 날마다 거룩한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막 신앙에 귀한 진리에 입문한 귀한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판에 성령께서 위대한 구세의 계획의 경륜을 선명히 이해하고 이 구세의 경륜에 참여하여 협력함으로 연합함으로 놀라운 구세의 계획이 완성되어지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충심 어린 회심의 경험을 통하여 지긋지긋한 죄에서 벗어나는 용서를 통하여 구속을 받고 의로 옷 입혀져 구속을 받고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집으로 자라가고 완성되어지는 그 놀라운 경험이 이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구원이 즐거움의 주제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장 사랑스러운 부드러운 마음에 임하여 주셔서 남은 육신의 삶 처천승 바라보며 날마다 진리를 먹고 자라는 경험을 통하여 깨끗하고 순결하고 자모하의 하늘의 의가 이루어지는 진리를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진리를 받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반성해 보며 삐뚤어진 성격들, 품성들 속히 고침받고 진리와 일치되어지고 진리와 조화되어지는 진리의 백성 되게 해 주셔서 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이 아버지 진리를 가진 동산, 진리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동산, 야고보 3장 13, 14절처럼 거짓말이 없는 선한 모습으로 진리를 표명하는 모습들, 그런 가족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끝내고 접어두고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며 하늘 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대화, 우리 모든 행동 주의 말씀과 일치되게 도와주시고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거룩하게 변화시킨 은혜가 모두가 경험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